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 정직한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지게 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오직 모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면에서 우리 일부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요새는 행복한지 몰라요. 예, 너무 오랜만에 뵈면 또 너무 반갑고요.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정호 집사님도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파킹라스 아까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막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요. 마가복음 오늘 4장 오늘은 18절하고 19절 두 절만 같이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과 귀로 함께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예.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가시떨기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면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좀 요약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서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라기보다는 그 하나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많은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시떨기밭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대개 우리가 잘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이유를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면 외적인 데서 댑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 요새 너무 바빠서 누구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부 모든 그 요소를 외적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를 원해요. 보통 찾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부 내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아까 19절에 나왔던 말씀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이것은 다 내 안의 문제예요. 염려, 유혹, 욕심.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가 참 잘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냐?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쭉 설명을 해놓고 맨 끝에 마음과 생각을 좀 큰 글씨로 좀 써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참 어찌 보면 대단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우리 뭐 쉽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서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잖아요. 그 인간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마음의 염려 근심은 이게 out of control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것은 어찌 보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 마음의 어떤 염려나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신 적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죠? 좀 자야 되는데 잠을 도무지 잘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자려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잠이 옵니까? 그렇게 쉬면 쉴수록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그 작은 그 시계 소리,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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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그냥 내 온 머릿속을 그냥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요,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통제 못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언제가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또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 무서운 상념들이 내 머리를 스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바로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바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여기서 우리 세 가지요. 우리가 비록 그 마음의 염려 근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럴 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 다 같이 기도와 간구. 뭐 기도와 간구가 뭐라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도와 간구, 그리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다 알고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오잖아. 그럴 때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기억하자고. 항상 그렇게 하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한 거,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거나 뭐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거나 이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되게 근심 걱정이 있고 할 때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기대를 하느냐면,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길 바래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길 원해요. 쉽게 말하면 아픈데 병이 낫길 원하고, 어려운데 형편이 풀리길 원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어느 집에선가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그랬더니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천사가 가서 옥문을 흔들고 착고를 풀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버렸어.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단 말이죠. 기도해서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자, 12사도 가운데 그가 공권력에서 잡혀서 붙잡혀 갔단 말이지. 그리고 그가 목이 잘리기까지 적어도 시간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야고보가 잡혀가면 성도님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도했다 안 했다는 말은 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도 중보했는데 야고보는 안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우리가 중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A 성도님은 기도하는데 B는 안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면 야고보 때도 기도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자, 스데반이 공회에서 잡혀갔어요. 아시죠? 스데반이 잡혀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도님들이 당연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자, 했는데 우리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기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세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같이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줬으면, 자,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요, 감옥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되게 돼 있어요. 알아요, 베드로가. 난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 파리 목숨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얼만큼 잤냐면 너무 자서 천사가 가서 깨웠어. 발로 차서 깨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는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염려는 우리의 통제 밖이에요. out of control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고리를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내 안에 있는데, 사자 우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밤새도록 같이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정리됐죠? 두 번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의 능력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돈 그러면 하나님 다음 갈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다 우리들이 실감하고 경험해 봐서 합니다.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돈만 흔들면 사람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똑같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 첫 번째 우리 봅시다.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돈을 너무 우상처럼 쫓아가는 거, 우상화시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런 표현, 이런 마음, 이것은 돈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돈이 최고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해요. 필수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좋아하고 필요해요. 맞아. 그런데 돈이 최고는 아니야. 돈이면 다 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자, 정반대로 또 하나 잘못된 개념은 뭐냐면 돈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 에이, 그까짓 거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벌은 돈은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물질의 돈은 그냥 돈이야. 그것을 너무 내가 높이 우상화시킬 필요도 없고 돈을 너무 그냥 애써서 무시치고 뭐 경멸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돈은 돈이에요. 수고하면 돼. 자, 그러면 돈을 다루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돈을 다루는 자세.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세상에 올 때 우리 다 그냥 왔죠. 갈 때 또 다 그냥 가죠. 예. 근데 마치 세상이 한국은 몇 년 전부터 뭐 그런 일,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러는 바람에 예? 무슨 날 때부터 무슨 금 뭐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도 갈 때는 다 물고 있던 금수저도 다 빼고 보내지 그거 물고 보내지는 않아요. 그죠? 예. 우린 다 이민자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민 올 때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다 이민 가방 2개 그 기껏해야 몇백 불 들고 온 거 아니야? 너무 무시했어요, 여러분을요? 나는 그래도 올 때 한 돈 1,000만 불은 가져왔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모르겠어요. 없을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민 올 때 거의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예, 그죠? 조금 돈 몇백 불, 뭐 혹은 몇천 불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민 가방 들고 시작한 이민 생활인데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수십 년을 먹고 살았네.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살았네. 예. 그죠? 감사한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이 그거죠.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나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 제 개척하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예. 내 주제곡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아이 같이 작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 그게 내 주제곡이었었어요. 하루에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그것만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무슨 기도를 했게요? 하나님, 나는 마이크도 없네요. 나는요 키보드도 하나 없네요. 반주자도 없네요. 갈 곳도 없네요.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랬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개척한 지 지금 22년이 돼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또한 갈 때도 공수래 공수고, 요즘에 이런 말 거의 안 쓰는데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순간순간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크게 보면 작은 파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돈에 대한 우리 자세예요. 또 하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 자, 결과적으로 이거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부자 되길 원해. 예.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역자들이 맨날 무슨 생각하게요? 사례 좀 안 올려주나?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나 물어보진 않았어. 예, 내 맘이지 뭐 사실은요. 사람 마음은 다 그래, 여러분. 좀 더 가지고 싶고 돈이 좀 있으면 다 좀 괜찮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있죠. 부하려는 자. 여러분, 부하려는 자에서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나는 부하고 싶진 않아 이런 분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 심지어 우리도 그렇다면. 근데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 믿음이 연륜도 있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도 그렇다 그랬어요. 다는 아니지만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건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 교회에서 괜히 사역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네가 탐욕을 내서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장로님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어떠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를 집사로 세우지 말고 그랬어요. 예,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 그런 사람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 돈을 부하려고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자 되길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하고, 돈에 대해서라면 누구도 게을르거나, 얼마나 민감합니까? 돈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아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기 참 중요해요. 탐내는 자들, 이것을 뭐를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예. 돈을 탐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다 있어, 그 마음은요. 근데 그걸 너무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 돼. 그때부터 생각이 변해버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결국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재리의 유혹이,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참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도 우리 다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왜 405 프리웨이 쭉 타고 내려가 남쪽으로 가다 보면 10번 프리웨이 만나기 조금 전에 오른쪽에 그 언덕에 보면 폴 게리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게리 뮤지엄. 아마 다 아시죠?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 폴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이제 후손들이 하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그냥 자기 어떤 그런 박물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 재산을.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단 2달만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소유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어떤 있어요. 돈 벌고 싶은, 돈을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나요? 요즘에 뉴스 신문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어쩐지,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 제목만 알아. 어떻게 쓰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젠가 오늘인가 또 신문에 잠깐 보니까 또 그게 뭐가 나왔냐면요, 무슨 테슬라 자동차 주가가 8,000배가 뛰었다며? 모르세요? 테슬라 자동차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타보지는 못했어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좀 타고 다니는 분인데 한 번도 안 태워주더라고. 어쨌든 그게 좋은 차잖아. 근데 그 회사 주식이 8,000배가 뛰었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각해봐. 1불 주고 산 게 8,000달러 된 거야. 1,000불만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 800만 불이 된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생각이 들어? 나도 살 걸. 나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마음이 다 있다고, 사람은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재물의 유혹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세 번째, 우리 그 괄호 3번 해주시면 돼요. 방송부에서. 아이고. 오케이.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다 읽진 않습니다. 우리 그 마음은 거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예. 자, 물질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돈 좀 벌면 교만해져. 그죠? 돈 좀 벌면 기도 자세가 달라져. 돈을 좀 벌면 사람이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예. 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재산을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길 원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면 고민해야 돼. 진짜 고민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거 나 어디다 쓰라고 주십니까? 그걸 내가 소유하고 깔고 앉는 것 가지고 좋아하면 바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든 뭐 했냐고 분명히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실 거고,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은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긁어 모으는 데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건 야단 맞을 일이죠. 맡겼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래도 돈 생기면 다 교만해져.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왜? 너는 청직에 불과하다. 너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교만을 하냔 말이야. 마음을 절대 높이지 마라. 두 번째,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예, 그러니까 재물이나 돈 이런 거 의지하지 마라. 예, 돈 의지하다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의지해야 돼요? 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그게 지혜예요. 예. 세 번째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뭐예요? 잘 써라. 그 선한 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라.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나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고요, 우리 교회가 더 선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들을,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선별해서 좋은 일에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말만 듣고 줄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정말 이 선교사님이 그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정말 허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용하는지, 이걸 내가 다 관리를 어떻게 해? 무슨 방법이 있어서 하냐고. 같이 살기 전에는요. 그래서 참 쉽지 않더라고.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요, 아주 어렸었죠, 젊어서 회사를 다닐 때, 예, 크게 보면 물건을 파는 쪽이 있고 사는 쪽이 있어요. 그죠? 수출입 업무를 하는 데가 있고, 수출 업무를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구매부가 있다고. 어느 쪽이 힘들 것 같으세요? 구매부가 훨씬 힘들어요, 사는 게. 물론 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물건 잘 사오는 거 정말 힘들어. 예.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한 일을,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재물은, 예, 지족하는 마음. 예, 성경에는 자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족으로 왜 바꿨냐면, 족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알지자잖아요. 뭐 저 한자 많이 모르지만요. 예, 이것은 환경을 그냥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만족하는 내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족함을 알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제가 배웠노라를 크게 썼어요. 그죠? 이거는 배워야 되는 일이야. 배운다는 건 뭐예요? 학습의 훈련이에요. 네, 자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빈손 들고 왔잖아, 이민 올 때. 근데 지금 이만큼 살고 있잖아.
그때보다는 훨씬 많잖아. 이사 가려고 이삿짐 한번 싸봐. 징그럽게 많아, 짐이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먹고 오늘도 먹을 게 있고 정말 입을 게 있고 내가 누울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껏 지키신 주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보면요, 예,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예,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돈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사람들은, 세상은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높은 자리 하면은, 출세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 정말 뭐 아마존 회장같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야. 실패한 자야.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 가야 그때 거기서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아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영광스러운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둬야지 세상의 물질에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지금 금년에 돈 이만큼 벌었는데 내년에는 몇 배 더 벌었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3번째, 욕심.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욕심하면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 그죠? 욕심은 욕심으로만 끝나지 않아. 욕심이 자라 발전돼서 어디까지 가? 죄를 지어. 근데 죄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가만히 안 있어.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 사망까지 가. 예. 그러니까 한번 욕심을 내면, 그러니까 욕심 단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냥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면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욕심이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이 유혹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유혹을 벗어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예.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건이 많죠. 제일 첫 번에 나온 건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하와, 뱀이 와서 그를 유혹했어요. 선악과 가지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보이니? 이거 먹어봐. 먹음직도 하고. 그 전까지 늘 보던 거 아닙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그것만 먹지 마라. 그럴 때 괜찮았어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너 알아? 알아고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괜찮았어. 너 이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유혹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팽개쳐버리고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유혹이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로 오게 만들려는지 아십니까? 전화상으로, 예, 뭐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와서 실물을 보면 달라져. 요즘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민 초기에 왔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러 가면은요, 예, 코롤라 사러 갔다가 가가지고 나올 때 BMW 타고 나와. 가보면 그래. 예, 보면 이게 유혹에 못 견딘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예배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었고 가인은 연락이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아벨이 혼자서 은혜 조금만 받았어, 예배드리고. 가인은요,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그게 셈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놈만 없애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은혜를 내가 혼자 다 받을 것 같아. 유혹이죠. 결국 동생 때려 죽였잖아. 그죠? 그걸 못 참았다라는 거죠.
또 성경의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아세요? 예, 다윗이 왕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잖아. 뭐가 부족해 왕자가. 근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왕좌가 탐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말고.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아버지가 차마 아들하고 칼을 겨룰 수가 없어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 잘 알죠. 그래서 잠시 왕좌를 누리는 듯 했는데 곧 얼마 뒤에 압살롬은 죽지요. 목이 잘려서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예. 참 이 욕심,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아합 왕, 한 나라의 왕은 고대 시대 때 그 왕들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야. 왕은 그냥 나라가 왕이야. 나라. 그리고 나라께 다 왕 거고 백성도 다 왕 거야. 그런데 그 자기 바로 왕궁 밑에 뭐가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아합의 재산에 비하면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갖고 싶어. 그거마저 뺐잖아. 그죠? 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맹목적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한번 내 삶을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네, 헤어나질 못합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전부 고갈시켜버려요.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예. 그래서 그렇대요. 예. 어떤 그 전에 그 간증집에서 봤는데요. 예, 강도하는 사람이 강도인데 부잣집에 있는 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집 돈도 다 뺏고 싶고 막 이래서 강도를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잘못해가지고 강도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주인이 막 그냥 저항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죽이게 됐어요. 사람을요. 살인이 돼버렸어요. 살인 강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재물을 돈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예. 달아나가 어딘가 한적한 곳에 가서 딱 가서 그 재물을 받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거 갖자고 사람을 죽였나. 그러면서 그 물질이 꼴드백이 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있으면 좋을 줄 알았대요. 그것만 자기가 얻으면 자기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 많은 물질만 있으면. 근데 막상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대개 범죄자들이 그렇게 훔치고 이런 것들은 보면 대개 막 흥청망청 술집이나 도박장에서 막 쓰고 이런다고 그래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 누구도 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예. 우리에게도 다 욕심이 있잖아. 크고 작은 욕심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욕심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오나. 욕심이 첫 번째예요. 예, 뭐 뻔한 건데 다 보면 알아요. 보고 듣는 데서.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돼,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안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뭐 그 사건 가지고 얘기하려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 다윗이 어쨌든 저녁 때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낮잠 자고. 왕이 그러면 안 되죠. 게으름. 여러분 이 시간이 많아지면 인생은요 죄짓기 딱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내 자신을 신앙으로 묶어야 돼. 교회에다 묶어야 돼. 예. 한가한 시간 두면 100이면 100죄죠. 그게 인생이야. 일어났는데 예, 남의 집은 왜 들여다봐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죠. 하나님 내 눈을 허탄한 곳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쳐다보냐고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았어 보통 때는요. 근데 동창회 갔는데 그냥 동창 중에 하나가 막 밍크 코트에다 막 다이아몬드를 주먹 많은 거 하나 끼고 왔는데 그러고 났는데부터 막 그냥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안 봤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하러 봐가지고. 그잖아요. 옆집은 왜 쳐다봐 도대체. 사람이요 이 보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수없이 들어봤어 이런 얘기도요. 그죠? 많은 생각들이 상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뭐 2,000가지 이상 뭐 2만 가지 이상 잊어버린다면 자전 그래요.
그렇게 많대요. 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생각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걸 붙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둥지 틀게 하면 안 된다. 예. 기억하죠.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을 했느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품었다는 얘기는 잡았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다윗이 어느 날 아까 밧세바를 봤어. 이렇게 목욕하는 걸 봤어. 자기도 놀랐겠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진 거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아까 뒤밖에 못 봤는데 뭐 그랬을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죠. 어제 저녁에 5시쯤인가 6시인가 그때인데 좀 한 4시부터 가서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죠, 사람이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자꾸 그걸 발전시켜 나간, 성경이 하나도 없는 얘기야. 그냥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 내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올 때 간음하려고 데려왔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내가 그랬을까 하면 봤어, 목욕하는 여자. 그리고 혹은 그 다음날 또 혹시 또 목욕 안 하나, 그 시간에 안 하나 또 한번 쓱 가보고 오늘은 늦게 하나, 6시쯤 또 오늘 안 하네, 오늘은 안 할래나, 그래도 혹시 7시 뭐 이럴지도 몰라요. 또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할래나, 계속 들여다볼 거라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내가 그래도 그 여자 한번 만나서 차례도 한번 한 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오랜 여러 날이 지나다가 결국 데려오라 이렇게 된 거겠지. 처음부터 보자마자 딱 첫날 딱 보고 데려와 그냥 간음, 이런 사람은 없어. 내가 볼 땐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생각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봐야 되지만 마음속에 생각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정말 마음속에 이런 악이 둥지를 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정리합니다. 처음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좀 처음에 작을 때 잡아야 된다는데 사실 제 마음에 글은 뭐였냐면 초장에 죽여야 된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설교 때 초장에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거야. 내용은요, 그냥 초전박살, 그냥 그때 잡아야 돼. 여러분 다 아는 저 예화 있죠. 낙타 예화 있죠. 낙타가 바깥에서 너무 춥다고 주인님 머리만 좀 텐트에 조금 있다가 앞다리만 조금, 몸뚱아리만 뒷다리, 그다가 주인 내보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데 그게 들어서 커져.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 두 번째요, 옛 습관을 벗어야 한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 필요한 내용이냐? 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내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묵상도 합니다. 다 좋아, fine.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서는 다시 옛날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마치고 나서부터가 예배다. 그때부터가 일주일을 예배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는요,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살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편 119편 9절 이하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서 사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발목을 부뜩부뜩 붙잡아준다고.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대요. 그게 없으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냥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큐티 모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읽기반이 중요하고, 아시겠습니까? 아직 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으면 그룹을 혼자서 잘 안 되면 그룹 쪄서 하라고. 그룹 쪄서. 그래서 날마다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나누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말씀을 또 듣고 하는 이유기는 그게 내 삶 속에 있지 않으면 내 발목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예, 다윗 꼴 난다니까. 예, 그 쳐다보고 나면 사람이 똑같죠. 생각 안 납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예, 그 밑에요. 하나 더. 예습관 다음에 아이고 내가 번호를 잘못했네. 요한일서 2장 15절 얘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래. 세상은요 다 지나가. 영원하지 않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의 나를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은 쉬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을 자기 힘으로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나를 맡길 때만, 그대로 행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별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쨌든 세 가지 요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기억하시죠? 걱정, 근심, 그 다음에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 세 가지 다 내적인 거야. 이것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한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라고 믿고요. 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열매 맺는 인생 삶이 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할지 몰라도 군데군데 여러분 다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염려, 근심, 또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 문제 놓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니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도 늘 우리의 걸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며 물질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버지는 결국 근심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가져봐도 다 누려봐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아버지며 저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며 주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들이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고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다 준비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로만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더욱 주를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멀리서 손인사, 눈인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